오늘 잠언서 5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료의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료라고 하는 것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음란한 것들이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란한 것뿐만 아니라 음료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을 통칭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또 그것에 집중해서 주의해서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음료의 입술에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입술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 저자가 특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입술로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입술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입술로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우기도 하지만 또 입술로 많은 사람을 낙담하게 하고 상처 입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들은 말씀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입술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입술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은 듣는 데서 난다 했는데, 이 들음이 온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날 리가 없고, 또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이 입술로 드러내는 말들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실천이 아니라 이 입술에서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뿜어내고 또 믿음 없는 이야기들이 뿜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장에서 이야기했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들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입술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듣게 되는 것인데, 이 듣는 것이 유익한 것들을 듣고 그것이 내 마음에 닿아서 나를 이렇게 감화감동시키고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의 고백들이 세워져 나오고 또 행함으로 실천돼 나오는 것이 맞는데, 이 들음이 잘못되면 여기서 형성되는 것들도 잘못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말들을 쏟아내게 되고, 또 내가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과 섞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내가 음란한 생각을 품고 그런 음란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여기에서만 음란한 것이 아니라 말에 섞여지는 것 안에서도 음란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흔히들 이제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친한 사람들과 만나서 굳이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해요. 이게 음료의 오늘 여기 말하지만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그랬어요. 그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말을 자꾸 섞어요. 음담패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어떤 인격적인 모독이 되고 어찌 보면 그게 상대방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섞어서요. 친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마 그 전부터 그런 모이기만 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스스럼 없게 막 나누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것을 옆에 사람이 가다가 들으면 아주 모욕적인 말이고 어떤 성적인 부분까지 들추겨 가면서 막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네들끼리는 재미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옆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쾌한 경험을 하게 만드는 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들이 들려진 것들을 자주 볼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 망령에 가까운 언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역적으로 막 이렇게 비하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또 주로 이게 정치에서 많이 나왔다고 보여져요.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갈라치고 또 갈라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사람들을 막 이렇게 비하하는 단어들을 서로 간에 막 쏘고, 그게 정말 유치하고 그게 얼마나 상대방을 모욕감을 들게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 있고 방향이 있고 또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어쩔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 아유, 내가 말하는 빨갱이가 여기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에게 어떤 빨간 딱지가 탁 붙은 것처럼 낙인이 찍힌다는 느낌을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서 듣게 된다니까요. 나도 저런데?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 생각이라고 막 뿜어내고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면 거기에 동조해서 막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나랑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이 사람 왕따 시켜갖고 그런 게 우리 삶 안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왜 그래요? 들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들은 게 무익한 것들을 듣게 되니까 무익한 말들을 쏟아내고 그것이 누군가의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하진 않았는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그 귀한 말씀을 듣고 그것에 감동되어서 그 감동되어진 말들을 상대방에게 또 사명감 있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요. 어제도 우리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이 안에 해줘야 될 어떤 성경적인 가치들을 이야기해낼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참 고민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대체적으로 다 세상에서 하는 말들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무적인 것들. 일어나 밥 먹어. 학교 잘 갔다 왔어. 숙제 했니? 다 이런 단어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삶이에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도 말씀을 전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씀들이 저에게 해당하는 비율이 한 80%는 넘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런 찔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음료의 입술에서 꿀 떨어지듯이 기름보다 더 미끄러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언어들로 살아가진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믿음이 들음에서 나듯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들이 이 말씀의 들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없는데 읽어지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오히려 말을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말하면서 사는 거죠. 또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만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언어로서 또 해야 될 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고 사랑하고 이게 다 언어들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음료의 입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은 사지로 내려가게 되고 또 걸음은
스월, 지옥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언어의 습관, 삶의 행태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만 읽어도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회개함이 없는지를 알게 돼요. 말씀의 역할이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것을 전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이것에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도 사명이 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처럼 듣는 자로서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려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한 어떤 회개의 삶이 선행돼야 되는 거고, 그 찔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목사 나가서 뭐 완벽할 줄 아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똑같아요. 또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함이 일어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오늘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하신 바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 해줌에 있어서 그 언어들을 굉장히 정선해서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들은 바를 우리가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훈계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악에 빠져서 허덕이고 헤매이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바를 마땅히 가르치고 들려주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들은 바가 없고 읽은 바가 없고 느껴진 바가 없다면 이거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잔소리 말고요, 정말 말씀에서 묵상된 것들, 우러나오는 것들, 내게 감명 준 것들, 내게 사명처럼 이 마음에 새겨준 말씀들을 우리가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솔로몬은 참 행복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집권 초중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서 말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 공급되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공급되는 그 말씀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아니하면, 보는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해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내 스스로 듣고 이러지 아니하면 이게 엉뚱한 것에 마음을 쓴다니까요. 그러면 솔로몬처럼 전도서를 써야 될지도 몰라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그 고백을 뒤늦게서야 그의 집권 말기에, 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솔로몬 역시도 그런 삶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에 이 긴장감을 늦추면 음료의 그 달콤한 말들에 넘어가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 말들을 섞어서 하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이 뒤로 배설되는 것보다 이 입으로 토해지는 것들이 더 악하고 더럽다는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술에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마음을 품어버리면 어쩔 때는 여기서 덕스러운 이야기 또 복음의 메시지들이 나가기도 하지만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다른 마음을 품으면 여기서 저주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15절부터 23절에 여기 보면 사랑스러운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음녀가 나오고 아내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두 마음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품은 것인가, 아니면 음녀라고 표현하는 이 사단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형상도 새기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어떤 사상 또 생각마저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읽고 또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그래야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 생각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많은 사람에게는 비밀이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것들, 그 신성, 그 성품,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 그 신령한 것들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또 말하여줘야 된다. 자녀들에게 훈계해야 되고, 또한 이 세상의 여러 음료의 입술로부터 그 입술을 보호해야 된다.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께 주어질 거예요. 흔히들 말해서 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은사로서 주어진 지혜와 지식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해요.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성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좀 달라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많은 말씀을 듣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지식의 은사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 성경적인 판단, 하나님의 그 뜻을 또 헤아리는 판단,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은사가 지혜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 어찌 보면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 출처가 사단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 언어들로, 그 마음들로 우리가 말로 표현해낸다, 이런 표현이겠죠. 이런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훈계를 듣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이웃들이, 또 우리의 많은 여러분들과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도록 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그들이 큰 환난을 만날 터인데 그 나라가 나라를 잃고
70년 바벨론 포로기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데 그를 보내신 것처럼 저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면 이사야의 표현을 들고 싶어요.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데 우리를 보내실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되고 격려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위로는커녕 비판하고 흉보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언어들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잘 읽고 있는가, 잘 묵상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은 아닐 텐데요. 혹시라도 내 언어 생활이 어떤가를 한번 아시기 위해서 요즘은 휴대폰 녹음 기능이 되잖아요. 한번 딱 녹음 눌러놓고 나의 그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들, 아내, 남편, 자녀들과 진지하게 앉아서 내가 말하는 언어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감정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내가 정말 쓰는 언어들이 내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언어들인지,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내 감정의 이 소용돌이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내가 한 주간 만났던 사람들, 그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들을 사용했는지를, 어떤 주제로서 말들을 건넸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 언어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언어는요,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야, 이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충만한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언어적인 행태들이라든지 또 여러분 삶의 모양들은 복음과 연관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한번 교회 가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알아보자, 또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람을 위로하게 돼 있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품게 돼 있고 뭐 하나라도 주고 싶은 생각들이 나의 삶에서 마음이 이런 충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대접해야 되고 전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런 삶과 미움과 악독이 가득해서 쏟아지는 말들마다 저주의 언어들, 비판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그런 게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겠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 쏟아진다니까요. 1차적인 피해는요, 이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가는 피해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 피해가 다 누구한테 가냐면 우리 가족들에게 가는 거라니까요. 그 저주의 언어들이. 그래서 흔히들 이 잠언서를 많이 묵상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표현할 때 욕을 하고 싶어도, 화를 내고 싶어도 긍정적인 언어들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말을 지키는 거예요. 훈계로서 할 때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근신을 지키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